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셨으면 우리는 이 부활이 환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착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착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에 질려 갈릴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과거의 직업을 다시 손에 잡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갈릴리로 간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지킨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이 강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벌벌 떨었던 그리고 두려워 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떠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또한 이것이 목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목사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부자를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강인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힘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목사는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목사는 믿음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입니다. 이런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합니다. 만민중학교의 교인들은 그 교주에게 돈 봉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면담 시간이 길어지냐 짧아지느냐 결정지어집니다. 돈을 밝히는 이만희는 스스로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것은 미혹이고 거짓말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가 계십니까? 신천지는 거짓 전도를 합리화합니다. 이 거짓 전도를 합리화하는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우리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나면 이 어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울이 한 말을 오해합니다. 신천지 여러분, 3장 7절만 보지 마시고 3장 8절을 연결시켜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참되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너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3장 8절은 정죄를 말합니다. 거짓말한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명토박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데이트할 때 종로 2가에는 갈릴리 다방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었던 다방입니다. 여기서 이 다방이라는 단어만 빼면 저도 예수의 코스프레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몇 날 며칠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제 아내와 저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갈릴리 다방에서 저는 아내에게 가난한 목사의 아내가 되어줄 수 있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가난한 목사 집의 딸이었습니다.
가난이란 지긋지긋했던 아픔이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제안한 제가 또 가난한 목사가 되자고 하니 그 사람의 마음은 그리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갈릴리가 어떤 땅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쪽 지파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어린 생애를 보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북쪽 갈릴리는 우리나라 지형과 정반대입니다. 북쪽 갈릴리는 평야지대입니다. 곡창지대입니다. 밀농사가 많았고 보리농사가 많았고 올리브 농사가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같은 넓은 호수에 정말 기름진 생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갈릴리 땅은 힘 있는 자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뺏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전라도 땅이었습니다. 전라도는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그 기름진 땅의 농민들은 평안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농민들은 평안히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조병각 같은 사람 때문에 그 농민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갈릴리도 똑같았습니다. 1% 되는 기득권자가 갈릴리 땅 50%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1%밖에 되지 않는 기득권자가 갈릴리 땅의 50%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수탈의 땅이었고, 그만큼 그 땅은 핍박의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그리고 수탈당하는 자 옆에 계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것은 바로 갈릴리 산이라고 16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갈릴리의 산이 어떤 산인지 규명하고 싶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산을 예수님께서 팔복에 설교를 했던 팔복산이라고 규정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여기는 팔복산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산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을 때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온 세상을 보여주며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산 밑에 내려다 보이는 그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권세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권세를 주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평정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나에게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 산은 팔복 설교란 산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손에 들고 권세를 자랑했던 그 세상의 권세를 제한한 바로 그 산, 바로 그 산을 예수님께서 제압하십니다. 바로 그 산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산에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 하늘에 권세를 가진 예수에 함께 있는 갈릴리 산입니까? 아니면 마귀와 함께 있는 산입니까? 여러분들은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시내를 내려다보며 여기에 내 아파트가 10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 바로 그분은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귀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진 갈릴리 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산이 마귀의 산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갈릴리 산, 바로 그 산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약속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한 명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많은 기회를 줬으나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채 마침내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를 박차면,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내일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박찼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앞에 긴장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11명의 대열에 참여하고 참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이 11명의 제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1명의 모든 제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10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 앞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다면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철석같이 부활을 믿는 사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의심으로 출발합니다. 부활은 철석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확신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모두 다 의심으로 출발합니다. 이 의심으로 출발하는 부활의 신앙은 바로 이성이 작동돼야 하는 겁니다. 감정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정 아닙니다. 의심은 질문입니다. 질문은 연구입니다. 연구는 성경을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성으로 질문하고 이성으로 성경을 찾고 이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 답에 우리는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의심하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밝히질 않습니다. 그 의심하는 자는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부활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색출하라면 색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색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명단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바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소망과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11명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로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주기를 원하는 부모일 겁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는 목사이기를 소망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의 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자녀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그 꿈은 선생의 권위가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늘의 권위로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은 도대체 뭘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5개 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첫째 꿈은 가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입니다. 꿈은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가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금수저 출신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상을 만드는 주물업자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면 반도체 회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회장, 바로 그것이 고대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삶을 포기하고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출발입니다.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정치권에서 386을 비판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386들은 기득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학생 때 구루공단에 위장 취업을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여공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싶은 영어, 그들이 알고 싶은 수학, 그들이 알고 싶은 역사를 밤에 불을 켜면서까지 피곤한 줄 모른 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낮아져 그들은 이 땅 가운데 힘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빛이 되었고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자에 안주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들은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없어질 뿐입니다. 왜요? 가지 않았으니까요. 내려가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 앞에 내려가야 참된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앞에 무릎을 꿇어야 참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아버지, 위에서 명령하는 어머니, 그 아이는 결코 복 있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선교학교 4주간을 진행합니다. 선교를 하는 이유는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갈 것입니다. 중국으로 갈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으로 갈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에 나가 있는 우리의 박영호 선교사는 동네 깡패에게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제 트라우마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박영호 선교사를 위로하러 가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유학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힘 있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테러당한 힘없는 선교사에게 우리는 찾아가고 싶은 겁니다. 첫째 꿈은 가는 것입니다. 둘째 꿈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나라 아닙니다. 모든 나라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시스템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시스템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시스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일본 사람, 북한 사람, 중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안타깝기에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템과 사람을 분리시키십시오. 시스템과 사람을 구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구별하십시오. 성경은 나라 아닙니다. 성경은 족속, 민족을 말합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북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셋째 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꿈, 그리고 세례를 받는 현실을 약속받으십시오. 고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기에 늘 불안합니다. 고아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 이것이 상처로 작동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속에 자란 아이는 고아가 갖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힘이 센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그 틈바늘 속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뛰어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까지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이거보다 더 뛰어난 삶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내일 떠날 수 있습니다. 모레 떠날 수 있습니다.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함께 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십시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 떠났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세를 받아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겹줄로 묶여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라. 너는 반드시 견고하게 설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고아여도 좋습니다. 편모스라해도 좋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아버지 밑에서 커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겹줄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살아계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 꿈입니다.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철학은 양육과 선교입니다.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배우십시오. 자존심이 상해서 배우고 싶지 않으면 가르치십시오. 이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를 선택하기 싫으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은 양육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배우십시오.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배우십시오. 배우고 싶은 자존심이 상하면 가르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떠나십시오. 이 떠남은 양육과 선교가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교회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양육과 선교입니다.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꿈입니다. 마지막 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는 모든 날이란 말입니다. 모든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날입니다. 그 모든 날의 내용 가운데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슬픔도 있을 겁니다. 속상함도 있을 것이고 분노도 있을 것이고 기쁨과 감사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항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항상의 꿈을 주셨습니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환경도 좋은 환경도 건조한 삶도 그리고 넉넉한 삶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과 이 약속은 어느 유명한 선생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높은 산, 그 산이 마귀가 들고 있는 권세의 산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높은 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산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산에서 하늘과 권세 그리고 땅의 권세를 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손에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날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신 하나님과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